느헤미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놀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포도원, 토지 이런 것들을 돌볼 그런 처지가 안 됐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은 살림을 하는 주부들이었을 겁니다. 또 상대적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들은 애들도 못 먹이고 식구들도 간수를 못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한숨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형제의 백성이지만 부득불 양식을 구하러 부유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식을 그냥 빌려주지 않았어요. 몇 가지 조건을 답니다. 첫째로 이자를 쳐달라. 두 번째로 이자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내어달라.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어려우면 자식을 종으로 내어달라. 그야말로 조건이 살벌합니다. 당장 가족들을 먹여야 되니까 죽이라도 쏘먹어야 되니까 곡식을 빌리게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럴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일들이에요. 동네 부자 별것도 아닙니다. 겨우 모습 하나 두고 일할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남아도는 거 가지고 그걸 굴리는 거예요. 1년에 쌀 한 가마니 빌려주면 가을에 쌀 2가마니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매년마다 곱으로 불어나요. 그때는 토지도 거의 헐값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덕암동 땅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현금만 쥐고 있으면 몇 년만 굴리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그때는 땅을 다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와 똑같아요. 돈 갚을 수가 없어요. 일단 돈 빌리면 땅 뺏기고 자식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거의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이게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없는 사람은 큰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돈을 못 갚아서 그게 힘들어지는 법이죠. 소름 가운데 배고픈 소름이 참 크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같이 일하고 있는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수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또 안 돼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정당한 거죠. 이자 받아먹는 것도 정당한 거고, 못 갚으면 저당 잡힌 거 내놓아야 되는 게 정당한 거고.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그것도 같이 일을 하는 처지에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자인데 현장에 나가면 이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되는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설계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하잖아요.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화가 난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부자들이 다 성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성벽 제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동의도 얻으면서 가난한 사람도 채워주면서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이 고민했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감정풀이는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의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성의 유지들을 다 부르고 또 관리들을 다 부르고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부자든지 아니든지 간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불렀어요.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 대하여 공적인 책망을 했어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그가 성에 온 지 6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지만 그렇게 책망할 만한 지금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래 기도하고 입을 열었을 때 누구도 이 느헤미야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사기쳐서 돈 벌었습니까? 훔치기를 했습니까? 정당하게 우리는 돈 번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경제 논리로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가 호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사람다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냐. 경제 논리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냐. 그걸 느헤미야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도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데 같이 일하는 지금 동역자가 아니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잘하는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고민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더러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진짜 잘 보여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성깔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대접하는 거, 사람을 사람 대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게 맞는 거냐. 그리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그게 좋은 태도냐. 사람에게 대하여. 그가 내 형제라면 그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요. 저도 초신자 때 워낙 책을 좋아해가지고 눈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봤어요. 책 읽어서 예수 믿은 건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뭐 성경 잘 알고 그렇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만큼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나한테 달려들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코 끼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정회한장 나눠주고 읽어보고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내가 전도를 못하는 건 내가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고쳐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고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다웠느냐? 그리고 그를 형제로 대접해 주었느냐? 그렇게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건 경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없는 사람과 저당 잡혀서 지금 차지해놓고 등기해놓은 거 다 돌려줘라. 포도원도 돌려주고 밭도 돌려줘라. 지금 잡고 있는 자녀들도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수용하겠어요?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했어요. 억지로 아멘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다. 무슨 성벽 재건하는데 돈 좀 내놨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없는 사람들도 기뻐했고 있는 사람들도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건축원금 작정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질 때 처음 작정하고 한 번도 작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교인은 협박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해서 빚 갚습니까? 돈 걷어내야죠. 저더러 무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도 제가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가만히 있다 왜 지금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왜 저러시나? 근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11조 설교를 했더니 몇 분들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부담돼서 안 나온대요.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걸 왜 담임 목사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가진 사람은 그 남의 거 훔쳐다 모은 거 아니니까 다 정당한 거겠잖아요. 없는 사람도 가난을 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그렇지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자도 받지 말라. 받은 거 뭉탱이로 다 돌려줘라. 그들도 농사짓게 해라. 그들도 포도원 다시 문 열게 해라. 그렇게 해도 당신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고 성벽 이 재건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로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혔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서름, 있는 자는 있는 자의 부담,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성벽, 하나님의 일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감으로 모두 아멘이요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